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 강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책의 글을 읽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금이 있다. 그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한 10분 후에 이렇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했어. 여러분 오늘 남편들이요. 오늘 조금씩 입금하세요. 조금이 얼마인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입금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7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큰 케이크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코피가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코피 나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코피가 나는 거야?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른들로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케이크가 있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그 모든 일상적인 것이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아이 모두가 자기 앞에 놓인 행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참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사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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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이 순간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이제. 예.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2장에서 3장으로 점프하는데 거의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18년 정도.
왜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2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탄생하기 전에 그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1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등장한 역사적인 시점은 디벨료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 되다네. 정확한 역사적 계산으로는 AD 28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라 했을까요? 안나스가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줘서 실제적인 권리가 안나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가야바의 뜰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한 사람으로 섭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인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로마 유대인들을 대표한 사람 죽음으로 죽는 것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니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던 대표적인 총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제자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는 것을,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세례 요한의 오심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독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황제였고 누가 왕이었고 누가 분봉왕이었다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사건, 오심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 속에 진행되었음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오늘 1, 2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모든 신약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 짝이 있어요. 구약의 약속이 있고 신약의 성취인데 구약의 사건을, 그들은 율법과 구약의 사건을 꼭 기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시대가 끝났을 때, 사사시대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했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고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를 섬길 때
말씀이 회귀하여 예언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가 사무엘이 12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12살에. 그러니까 12살에 소명이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에게. 참 빠른 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무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앞장에 2장에 12살에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에 공생애가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12살 이후에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람의 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람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더라. 사무엘의 사건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였는데 누가 빈들의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가?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금욕적 생활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것도 구약의 사건을 유다 백성들은 금방 겹쳐를 하거든요. 왜? 결국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2절, 19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아방과 이사벨의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이 아주 심했던 때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엘리야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엘리야가 400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마카비 전쟁 후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때 생겨난 것이 에세네파라고 말하고, 그 에세네파의 성경을 주로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을 쿰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에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빈들에서 임했다. 빈들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베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은 이스라엘 결국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서 베미드바르예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수록됐지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란 말은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과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두 가지 접두서로 사용됩니다. 베바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광야교회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의 삶을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리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성전이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같이 인생의 마음이 깨지고 낮아진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지고 낮아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시위대 뜰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엘리야와 에레미야만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빈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무 세상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알게 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존하니까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림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소도 얘기했고 배경도 시기도 얘기했어요. 이제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라. 죄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연결될 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의 주님이심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띄게 하는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자리요 물세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의식적인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할 때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때 진정한 구원이 베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물세례, 성령 세례가 함께 베풀어져야 함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자신은 세하고 예수님은 흥한다는 그 마음, 그 말씀처럼 온전히 세례 요한의 제사함의 선포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는 그리스도께를 향한 초청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게 하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그 당시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세례받겠다고 찾아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느냐고 마태복음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세리들에게 군인들이 어찌하오리까라고 말했을 때 세리들에겐 부과된 거지에 세금을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겐 너희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삶의 변화의 회개를 말하고, 그것이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확장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결국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실 때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지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때 올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인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참된 회개를 이루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길을 열어놓고 준비하라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과 그리고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굽어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와 세례를 통하여 물로 온전히 거듭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처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꾸 그 사건이 자꾸 자기에게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트라우마가 아닌 사람이 트라우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뭐예요? 내가 병이 조금 아플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날 다 서비스해 주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콜로지 게인. 저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사람은 화가,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많이 내. 그러니까 그 사람 건드리지 마. 이 사람은 그걸 사이콜로지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는 트라우마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꿈이 크고 야망이 큰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트라우마로 작동합니다. 결국은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결국은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트라우마입니다. 상처를 위한 트라우마도 있지만 우리가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그 트라우마,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구부러진 부분을 곧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거침돌이 없도록,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데 거침이 없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상처와 교만함과 위선과 부정함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은 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거기에 밑줄 쫙 끊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그 앞에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말씀 있으면, 그러면 너희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3장 22절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교만함,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부분, 굽어진 것들을 바로 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